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이하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는 꿈 가자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유에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이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함께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라면, 특히 그 고난이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 고난이라면 우리의 혼란은 더 깊어지지요. 그 고통은 더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꿈은 요셉 개인의 성공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꿈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입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는 겁니다.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때로 막힌 것 같고 아무 의미 없이 고통만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꾀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간 욱해서 주먹 한 방 날린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마음에 쌓인 미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로 이어갑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형들, 범죄를 계획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악한 계획이, 악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주위에도 악한 마음의 동기로 주위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없애면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요셉은 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단은 한 시골 마을,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에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북쪽 길르앗에서 남쪽 애굽으로 가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큰 무역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그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그 일이 있게 합니다.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인간은 상황만 봅니다. 상황만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사건만을 봐요. 사건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위치까지도 계획하십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요셉을 두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세요.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의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쓰면서까지 멀리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그 상황에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역전시켜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극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싫어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왜 모르드게가 미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굽신굽신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맙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받아놓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쳐 이기고 승리하는 부림절 축제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인간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을 움직일까요?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을 넘어뜨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악한 계획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24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루벤의 중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그렇지만 나아진 것이 아니죠. 이 상태로 밤을 맞으면 추워서 죽거나 맹수에 물려서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을 판입니다. 르우벤이 나중에 더 설득해서 요셉을 살릴 요량이었지만 그 상태로는 죽을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자기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합니다. 자기 동생은 옆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죄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립니다. 뉴스를 볼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자기가 낳아놓은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운다고 좁힙니다. 집어 던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습니다. 그 부모가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자기가 낳아오는 아기가 굶어 죽는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으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을 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그 옆을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이것이 더 큰 고난으로 생각됐을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종, 노예는 소나 돼지와 진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절망이지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험합니다. 광야의 길은 위험해요. 강도와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처처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안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파는 국제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취급하는 물품, 향품, 유향, 모략, 비싼 물건입니다. 비싼 것들. 비싼 물건을 받아다가 떼다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른 나라로 가서 파는 국제 무역상입니다. 그들이 취급하는 물품과 이동하는 경로를 볼 때 그들은 대상이에요. 아주 큰 무역을 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옛날에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런 드라마만 좋아해서 그런 드라마는 보려고 해요. 최수종 장로님이 해상왕 장보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왕 장보고가 어렸을 때 그런 상단에, 큰 상단에 들어가서 무역을 배워요. 무역에 눈 뜹니다. 그리고 칼 쓰는 법을 배웁니다. 무술하는 법을 배워요. 그런 겁니다. 그런 큰 상단.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큰 상단. 요셉이 만난 상단은 그런 상단이었어요. 도단에서 애굽까지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상단, 큰 상단에 두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애굽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전체의 흐름 가운데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에 있습니다. 훗날 큰 기근이 일어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망이고 그 당시에는 좌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죽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5절 함께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잔인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그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만난 일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덩이도, 배신당함도, 노예 생활도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은 막다른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구원의 대로와 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에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수년 내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